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 우리 장조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목회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오늘이 제가 딱 60세 되는 생일날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지난 시간들을 한번 돌이키게 되네요, 갑자기. 제가 1988년도에 4월 달에 전도사로 부임을 해서 2026년이 지금이 되었으니까 꼭 만 38년이 됐네요, 목회한 지가. 성경에 보면은 38년 된 안전병이 환자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직도 38년 된 안전병입니다. 이런 고백이 갑자기 나오네요. 그러면서 이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손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그리고 60대 마지막에 목회에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더 기도하고 또 목양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부자간 종과 함께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70대, 80대 우리나라 어른들에게 모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가운데에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대답이 가장 후회스러웠던 일, 첫 번째가 자식들한테 너무 일찍 재산을 물려준 것. 재산을 물려주고 나니까 아무런 힘도 없고 연약해서 너무 비참하더라. 그게 첫 번째 대답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가 후회스럽냐 그랬더니 별거 아닌 일에 욱 하면서 화내면서 살았던 것이 가장 후회스럽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이 뭐냐 하면 다음에 였습니다. 다음에. 뭐 합시다. 다음에 하지요. 왜 그때 하지 않고 다음에 하자고 그랬을까? 그래서 다음에 하다 보니까 80이 넘도록 지금까지 못하고 이렇게 인생이 저물어 버렸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다음에 하지요. 다음에. 이 다음에라고 하는 말을 흔히 종종 자주 듣습니다. 여러분, 다음에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요, 전혀 다음에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아니면. 그래서 지금만 금값이 고공행진을 하지만은 가장 비싼 금이 황금이고, 과거에는 가장 비쌌던 금이 소금이고, 그리고 현재 우리의 삶의 가운데 가장 비싼 것이 뭐냐?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다음에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열심히 경제활동하시고 열심히 운동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부유하고 윤택하고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요 가운데 바램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위시죠. 김종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사하고 작곡하고 노사연 가수가 부르고 그리고 국민 영웅인 임영웅 씨가 그 노래를 다시 불러서 대히트를 시킨 노래입니다.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그 다음에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 몸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들 등마다 허리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그 삶의 무게 짐이 얼마나 짐덩어리가 많습니까? 이 가사를 보니까 기가 막혀요.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다리가 나쁘겠어요. 나는 이 가사를 보니까 너무 이렇게 동감이 되고 동화가 돼요. 막 눈물이 나요.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이 혼자 있진 않겠죠. 이 세상에 혼자 덩그러이 남아있는 사람, 저나 여러분들은 전부 다 혼자 덩그러이 남아있어요.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거예요. 이게 가사예요. 여러분 주위에서 누가 사랑해 준다는 사람 있습니까? 별로 없죠. 그런데 영원히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우리를 꽃길을 걷게 하시고 영원히 우리의 등에 무게 어깨에 진 짐을 대신 져주시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따르고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성공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성공하고 있어요. 성공하고 싶어요. 저도 목회자지만은 목회에 성공하고 싶어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에 성공하고 싶어요. 그렇죠? 결혼에 성공하고 싶고 직장 생활에 성공하고 싶고 건강관리에 성공하고 싶고 다 출세하고 싶고 돈 벌고 싶고 행복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지만은 다 뜻대로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다 뜻대로 된 사람의 얘기를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족장 가운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고 야곱의 아들이 요셉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그 삶의 모티브로 삼고 모범으로 삼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인데 오늘 야곱의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야곱은 물질의 문제에 성공했어요. 거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결혼에 성공했어요.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 아리따운 여성, 그 라헬을 향해서 7년간 봉사하고 또 7년간 봉사하고 또 7년간 봉사하고 궁극적으로는 이 아름다운 여성을 자기 아내로 맞이한, 그래서 물질적으로 가정적으로 성공한 이 성공 비결이 뭐냐? 첫 번째, 너무너무 갈망했다는 거예요. 갈망. 우리 소망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바라는 것이죠. 소망. 아까 노래 제목도 바램, 위시, 소망, 호프. 근데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는 거.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간절히 바라는 것이 뭐가 있을까?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근데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형이 아니라 동생으로 태어난 거예요. 간발의 차이로. 자기는 동생으로 태어난 게 싫었어. 그 이유는 뭐냐? 유대 나라의 풍속은 모든 권리를 장자, 즉 장남이 가져갑니다. 차남은 별 볼 일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장남이나 차남이나 아들이나 딸이나 권리가 똑같이 분배되지만은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그 집안의 모든 재산 이런 것들은 무조건 장남이에요. 장남. 장남이 가져가게끔 돼 있어요. 유대 나라도 좀 우리나라하고 이런 문화 환경이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를 속이고 그리고 장남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굉장히 목적지향적인 그런 사람이죠. 야곱은 아주 열심히 일했거든요. 부지런했거든요.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게으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게으르지 말아라, 부지런해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이 부지런함을 우리에게 교육하고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열심으로 영적 성공을 위해서라면 열심으로 노력했더라. 두 번째 야곱이 성공한
성공 비결이 뭐냐면 제단 신앙입니다. 제단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당시에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경배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창세기 31장 54절에 보면 야곱이 산에서도 제사를 드렸다고 했고 35장 14절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것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돌기둥을 세우고 전제물을 부었다 그랬습니다. 야곱의 그때 생활이 굉장히 안정적이지 못했을 때에 야곱은 그때 더욱더 제단을 쌓고 예배를 잘 드렸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죠. 영국의 한 신문이 독자들을 대상으로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냐 그랬더니 1등이 저 바닷가에서 모래가 많잖아요. 그 모래를 가지고 모래성을 쌓는 어린아이가 가장 행복한 사람. 아무 걱정 없이. 두 번째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어린 아기를 목욕시키는 엄마래요. 세 번째 행복한 사람은 아주 어려운 대수술에 성공한 외과 의사랍니다. 모래성을 쌓는 어린아이, 아기를 목욕시키는 엄마, 대수술에 성공한 외과 의사 순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목사 입장에서, 목회자 입장에서 내가 목회자로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젠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랬더니 답이 나왔어요. 그것은 예배 시간의 말씀으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성전을 빠져나갈 때에 환한 얼굴로 그 얼굴이 광채와 같이 빛나고 해같이 빛나고 은혜 충만한 성도들의 모습, 신앙이 막 자라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봤을 때 저는 목회자로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에게 행복을 안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 받고 감격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은 모나리자의 그 얼굴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모나리자의 여러분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미켈란젤로인가요? 생각이 잘 안 나네요. 누가 그랬죠? 그 모델 여인이 누구냐 하면은 리사 게라르디니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탈리아 피렌체의 아주 부유한 상인의 아내입니다. 그 모델이. 가장 부여 있는 거 없는 거 뭐 다 있죠 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얼굴이에요 모나리자가. 근데 은혜 받은 성도들의 얼굴은 모나리자에 비할 것이 아니에요. 광채가 나와서 서광이 비치고 얼굴이 막 충만해요. 막 그 은혜가 충만해요. 그 모습은 모나리자에 비할 것이 없고 미스 코리아 진에 비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했던 모세의 얼굴도 보면 해같이 빛났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바로 모세가 해같이 빛났던 신의 산이 되기를 바라고 엘리야가 성공했던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와 싸워 이겼던 갈멜산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이 부셔서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그 모습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조금 이따 우리가 부를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 예배 드린 사람은 해같이 빛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바른 예배는 정한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낮 시간이나 밤 시간이나 예배 시간이 정해지면 빠지지 말고 그 정한 시간을 절대적으로 잘 지켜야 됩니다. 거리에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그 다음에는 준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복장이라든지 헌금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준비해야 돼요. 세상의 모든 모임보다도 예배를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는 우리의 삶, 즉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들은 또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사회에서 직장에서 생활하잖아요. 이 예배가 그대로 이어져서 그 생활과 연결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야곱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눈앞이 캄캄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야곱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형 에서가 야곱 이 동생이 너무너무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400명의 막 군사를 이끌고 야곱에게 쳐들어옵니다. 그때에 야곱이 행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천사와 씨름해서 환도뼈가 위골되었다.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야곱이 기도로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를 푸는 그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이 좀 비슷해요. 놀라고 전부 다 당황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걱정하고 절망합니다. 세 번째는 방법을 찾습니다. 네 번째는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보면 해결이 안 되면 절망하고 포기해버립니다. 이것이 불신자, 즉 비성도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가 있느냐? 기도라고 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기도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형하고도 화해하고 포옹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사람에게도 받는 복이 있어요. 이를테면 아버지가 나한테 수백억을 물려주셨어요. 그것도 복이죠. 그런데 가장 귀한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자, 아버지한테 100억을 받았어요. 저는 주위에 제가 아는 사람 가운데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많이 물려받아가지고 그거를 탕진하고 임대아파트, 월세, 빌라에 사는 사람들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을 지탱하고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하면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그것이 오히려 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많은 재산을 다 탕진하니까 부부관계가 좋아질까요? 매일매일 원망 속에서 밥 먹을 때마다 아내하고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아내 입장에서 보면은 다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아파트 다 날리고. 그러니까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오늘 28장 3절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외삼촌조차도 야곱에게 복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있는 사람들의 보면은 진짜 요지경이에요.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됐지만은 미국 뉴욕의 맨하탄에 가면은 해피 유치원이라고 유치원이 있대요. 아주 유명하고 비싼 유치원인데 그 유치원은 사람 유치원이 아니고 개 유치원이에요. 개 운동기구를 설치해 놓고 헬스클럽도 만들어 놓고 개들에게 입힐 옷을 맞추는 고급 부티크라 그러죠. 파큐 에비뉴라고 아주 상업적이고 그리고 그 개를 훈련시키는 전속 훈련사가 있고 수의사가 건강을 체크해주고 개한테 1인 교수 제도를 적용해서 1:1로 교습을 시키기도 하고 이 교습비는 일주일에 수백 수천 달러라고 그래요. 시간당 수백 달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개들에 대해서 특별 배려를 해주는데도 개들 가운데 한 마리도 행복감을 느끼지 못했다. 그 개들은 언제 그러면 행복감을 느낄까요? 자기가 사는 집에서 맘 놓고 뒹굴고 막 뛰놀고 그럴 때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그 비싼 곳에 가서 개들을 풀어놓고 개들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 사교 클럽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나가보세요. 전부 돈 많은 사람들이 유세하고 자랑하고 소위 일본말로 기마이 쓰고 이름 내고 전부 그런 거잖아요. 아, 저 사람 돈 많대. 저 사람
여러분, 그것이 결코 행복한 모습들은 아닐 것입니다. 1925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불행할 때 있잖아요. 비참하다. 이런 마음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이 버나드 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비참해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당신이 지금 행복한가 아닌가를 놓고 빈둥거리며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것이다. 내가 지금 행복한가? 내가 지금 불행한가? 그 사실, 그 생각 자체만으로도 이미 그 사람은 비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바쁘고 어렵고 힘들어도 막 정신없이 일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내가 행복하냐 불행하냐 이런 거를 생각할 조차도 겨를도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었던 사람들은 행복과 불행에 대해서 아주 얘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거 뭐 얘기할 시간이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래서 내가 지금 행복하냐 불행하냐 이걸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주 시간이 많고 할 일이 없고 편한 사람들이나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버나드 쇼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가 행복한 길입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마이클 잭슨이라고 하는 가수가 대단했습니다. 빌리진 막 뒤로 뒷걸음 다 아실 거예요. 전부 다 아이들이 그 빌리진 춤을 추면서 마이클 잭슨 그냥 엄청났습니다. 그 인기라고 하는 것이. 마이클 잭슨의 모습이 어떻죠, 여러분? 얼굴에 막 분칠을 하고 해체를 하고 그 백색증이라고 하는 병이 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흰 반점이 생기는 백반증이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밖에 나갔을 때 막 치장을 하고 화장을 하고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그랬는데 결국은 돈도 있고 인기도 있고 명예도 있었지만은 마이클 잭슨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스스로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그 돈이 있으면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뭐 한두 번 봅니까, 우리가? 뭐가 행복합니까, 여러분? 오늘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얻고 행복함을 느낄 수 있다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해도 가장 해피한 사람,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감이 없었네. 여러분 강남에 한복판에 가보세요. 전부 다 빌딩이 있고 뭐 강남까지 안 가도 되고 우리보다 더 좋은 집 빌딩. 얼마나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행복한 사람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창조계 식구들이 모두가 남들보다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2배의 축복을 받고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2배의 야곱처럼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야곱처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단을 쌓고 열심으로 신앙생활에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아랫때에 자녀들의 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더불어서 행복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